요즘 우리나라는 이 애완견 이렇게 안 부르고 반려견 이렇게 부르는데 반려견의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개들이 좋아하는 개 카페도 있고 또 개들이 주무시는 호텔도 있고 또 개들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개들이 시청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 중에서 막 사나워지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들이 있으면 상담을 해서 고쳐주는 그런 전문 상담가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를 보니까 이 나쁜 개, 사나운 개를 상담하는데 거의 사람보다 더 심리적으로 깊이 상담을 해서 그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경제적인 불황이 오게 되면 주인들이 개를 버리게 되는데 이 버림받은 개들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또 너무 불결해서 병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들개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닭이나 다른 가축을 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의 관광지에서는 이런 돌아다니는 들개들, 버림받은 개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과 군인들이 한 10만 마리 정도를 쏘아 죽였는데 아직도 20만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은 이런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모아서 돌보고 있었는데 그만 개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개 100마리가 넘게 그냥 한꺼번에 타 죽는 이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있어서 개를 잘 돌봐줄 때 개 옷도 입혀주고 개 신발도 시켜주고 개 털도 잘 돌봐줄 때는 개 팔자가 상팔자지만은 주인이 망해서 개를 버리게 되면 정말 그 개는 참 더럽고 굶주리고 너무나도 불쌍한 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개보다 더 가까운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은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고 또 젖을 짜서 버터나 치즈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고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죽게 되어서 양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거나 양들이 그 우리를 탈출하게 되어서 돌아다니게 되면 주인이 없는 버림받은 양이 되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양은 풀을 뜯어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으면 천지가 풀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비가 올 때는 풀을 구할 수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풀이 없어서 완전히 이 양들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마르게 되고 그리고 아무데나 뒹굴기 때문에 아주 털이 더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찢기고 또 다른 맹수들에게 물려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언제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지, 언제 병에 걸려 죽든지 굶어 죽을지, 언제 맹수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불쌍한 가련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사회를 보셨을 때 유대인들은 먹고 산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전부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그리고 주인 없는 목자처럼 병들고 지치고 굶고 상해서 지금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를 하지 않아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을 상당히 방황하면서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때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을 방랑하면서 다니는 것을 아주 멋있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방랑자여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아주 이 방랑자의 삶을 아주 멋있는 삶으로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랑하는 인생은 정말 배고프고 피곤하고 정말 쫓기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30년도에 여러 가지 작품을 썼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미국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배고프고 비참한지 분노의 포도라 하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아주 먼 곳을 걷거나 남의 달구지를 얻어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1달러라든지 몇 센트라든지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또 그 일마저 떨어지면 또 걷든지 또 달구지를 얻어 타고 또 다른 주까지 가서 또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비참한 그 방랑자의 인생을 분노의 포도라 하는 이런 소설로 썼는데, 이게 문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미국에서 가난하게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람이 안정되고 좋은 직장과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사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미래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장이 없는 사람, 수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 사는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싸글새 방에서, 아주 몸만 들어가는 좁은 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 찌는 듯한 더위에서 정말 한 끼 한 끼 먹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고, 결혼이라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카드 빚을 써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다든지, 또 사업을 잘못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면 빚쟁이에게 쪼달려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노숙자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빚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그 생활의 안정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버림받은 반려견처럼, 유기견처럼, 또 주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주인 없는 양처럼 참 고달프고 피곤하고 정말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목자가 없는 사람, 내 마음속에 나를 지켜줄 주인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쫓기고 있고 늘 불안해하고 있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못된 짓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옷도 잘 입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밀어내지는 않을까, 또 사장이 나를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또 나는 더 일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죽으려고 일하고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게 또 별게 아닌 것입니다.
별게 아니고 처음에는 좀 대단한 것 같지만 좀 지내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 경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안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막 터지게 되면 너무 불안하고 낙심하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불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해서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 또 사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의 이런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들깨와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닭이라든지 작은 개라든지 심지어는 양까지 잡아서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깨도 결국은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전염병을 퍼뜨리고 광견병을 퍼뜨리고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사나우니까 결국은 사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고 또 풀이 없을 때가 있고 맹수가 덤벼들 때가 있고 또 이 도살꾼을 만나서 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쫓기면서 심지어는 비쩍 말라가지고 그리고 병에 걸린 상태에서 여기저기 찢기고 물려서 상처 입은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버려진 양들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돌봐주는 전문 목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었고 총독도 있고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목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병들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기진맥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지쳐있는 양들, 병들어 있는 양들, 불안해하는 양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쫓기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이런 암덩어리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내 몸에 암이 생길지, 언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언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게 될지, 언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인들도 알지 못하고 기업가들도 알지 못하고 학자도 알지 못하고 언론인들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은 우리나라 지금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빈부 차이가. 그래서 빈부 차이를 줄이려고 지금 모든 조치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운명, 언제 암이 생길 것인지, 언제 큰 사고가 터질 것인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언제 위기가 올 것인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분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없는 양들은 의심이 아주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누가 도살꾼인지, 누가 양도둑인지, 누가 맹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 발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 영혼에 목자가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덜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런 주인이 없는 이런 유기견처럼 주인이 없는 양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게 목자가 있느냐? 내 문제를 상담하고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이런 목자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진지하게 지금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이 있느냐, 수입이 있느냐,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느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처럼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지금 더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상했는지 알고 하나님으로 도와주려고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다 갈급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옆에 동료를 믿습니까? 상사를 믿습니까? 정부를 믿습니까? 학자를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지만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아. 노바디인 겁니다. 노바디.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걸 다 믿지 못합니다. 환자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암이 터질지, 언제 나라가 위태롭게 될지, 언제 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지, 언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지 아무도 아무것을 모르고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고 내가 지금 알아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지치는 겁니다. 교인들 마음속에 보면은 아마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웃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웃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웃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아서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알아서 다 해. 내가 알아서 안 죽어야 되고, 내가 알아서 안 아파야 되고, 내가 알아서 교통사고 안 당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지치는 겁니다. 웃지를 않아요. 웃는 애들은 애기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천방지축으로 웃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와도 안 웃습니다. 은혜 받아도 아멘 안 합니다. 노멘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좀 지쳐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려고.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 조금씩 나오는 이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아니니까. 그들은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 철학을 믿었습니다. 돈을 믿었습니다.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은 본성으로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 소리 들리면 야생동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와도 도망 안 가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도망치려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다치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도망 못 가는 짐승들은 사람이 와도 그냥 도망 못 가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결국 이 짐승들이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치료를 받고 야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나쁜 사람 만나면 도살당하겠지만 동물학자라든지 수의사가 그걸 보면 치료를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 거 모릅니다. 겉으로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돈을 믿었습니다.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정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먼저 차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 공격적인 양이 뭡니까? 결국은 들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못합니다.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1차적으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 자신의 그 아이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요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관리는 그 아이의 문제, 아이의 그 생사 문제를 두고서, 죽어가는 이 애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중에서 사실 그 자녀 문제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문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녀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들 문제하고 골프는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구멍에 이렇게 딱 넣는 게 잘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삐뚤어지면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사업을 잘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애들 문제, 애들 공부 문제는 뜻대로 안 돼요. 애들 결혼 문제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체 이 회장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막 생겼는데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가정에 가정 깨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회장도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 교직원, 학생들 그 연합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예배 마치고 나서 한 교수는, 여자 교수님 와서 상담을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 자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끝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울대 교수 중에서 자녀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농띠 치든지 아예 자포자기 하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고, 그런 문제가 없는 교수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자녀들 중에서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이건 정말 효자를 넘어서 할배입니다, 할배. 애인 데리고 오고 결혼할 사람 데리고 이거 엎드려서 절하고 싶을 정도로 알아서 교회 와주고 봉사해주고 세상에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술술 풀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리는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고 그 명망도 있는 사람이지만 애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이름도 나오고 자세한 사정을 다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애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애가 금방 죽었는데 손을 대면 기도하면 애가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딴 복음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마태만 애가 지금 죽었습니다. 근데 손대면 기도해 주시면 애가 살 수 있습니다,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마태 사도의 그 특징입니다. 마태 사도가 특징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찾으러 올 때는 애는 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 만났을 때 애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나중에 마태가 이 관리 야이로라는 사람 따로 만나서 물러본지도 모르겠어요. 너 예수님 만났을 때 애 죽었다고 생각했냐, 살았다고 생각했냐 물어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애가 지금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예수님 오서 기도하면 우리 애가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죽었는데 무슨 기도고 자시고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애가 지금 죽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애를 살릴 수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가다가 애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애가 지금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면 애가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마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판단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판단이나 소문 같은 거 믿지 않고, 지금 우리 애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면 애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게 5%인지 10%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집에 찾아갔을 때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고, 장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리 불고 곡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물러가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애가 죽은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애가 죽은 것을 다 확인하고 지금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애가 죽지 않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틱틱거리면서, 지금 뭣도 모르면서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딱 당기니까 애가 눈을 딱 뜨면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숨이 끊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확인했지만 손잡고 당기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목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분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 있는 애도, 살 소망이 없는 애도 손잡고 당기니까 일어설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죽은 아이도 당겨서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이분을 찾아야 되고 이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도 아무를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지금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병 안 걸려야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왔습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죽은 애도 당겨서 일으킬 수 있는 목자가 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돈을 많은 걸 믿지 않고 세상 지식 많은 걸 믿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딱 당겨줘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100%는 아닙니다. 5%인지 10%인지 0.2%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은 우리 애를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은 애를 일으켜 주셨고,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믿지 않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을 가진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시면서, 이 관리의 집에 가시면서 다른 병든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하혈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성빈혈이 생기게, 아주 심한 악성빈혈이 생겨서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색이 아주 종이처럼 창백하게 되고 머리털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차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계단도 올라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본인은 내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악성 비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망치고 병은 고침을 받질 못했습니다. 특히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정제가 되어 있어서 딱지가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그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몸은 몸대로 다 망쳤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방에 갇혀가지고 그러면서 숨을 이제 헐떡헐떡거리면서 머리털은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악성 비늘에 시달려서 일어서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낫더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이걸 자기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나도 고침받을 것 같아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비실거리면서 집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악성비늘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이 있다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떻게 옷자락을 잡는다고 해서 12년 동안 안 나았던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의사들이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 약 주고 저 약 줘도 안 낫던 병이 어떻게 남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가진 신앙은 유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낫는다. 아주 유치한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치한 신앙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안심하라고 하면 이 병이 또 불발이 되면 어떡할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나에게는 이 병이 치료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우사거리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치한 신앙입니다. 교회 나이 드신 할머니들 보면 굉장히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유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발 다 드세요. 진짜 두 발 다 듭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까지 올리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신앙은 바로 유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박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남이 묻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 다 합니다. 막 망신을 주든 어떻게 하든 병이 나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고상한 이런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고상한 신앙은 수준 높은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차원 높은 이런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 수준 높은 속에 보면 자기 만족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만큼 유식하다. 우리는 이만큼 똑똑하다. 예수님 원치 않으세요.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 너무 유치한 발상이죠. 너무 유치하죠. 옷자락을 잡는데 이게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옷자락을 잡는 걸 원하시고 유치한 신앙을 원하시고 필사적인 신앙을 원하시고 고상한 거 원치를 않아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맹인들이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줄줄줄줄 따라왔습니다. 결국 예수님 있는 집까지 이 맹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 내가 이 일을 해줄 줄 믿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럼 예수님 고쳐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걸 안 믿고 그냥 소리를 질러본 거냐? 그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뭐 혹시나 해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봤습니다. 뭐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본 겁니다. 빽 소리 한번 질러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능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한번 소리를 혹시나 해서 소리를 한번 질러본 걸까요?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사람들은 만약 자기들이 믿음을 가진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만 망신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고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거 본 적이 없고 다 소문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자손이 올 때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벙어리들이 말하게 될 것이며 서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일어서게 될 거라고, 그걸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르짖었느냐, 아니면 그냥 소리 질러 본 거냐?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는데 안 고쳤으면 봐라,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조금 전에 믿는다는 말 거짓말이야. 고쳐졌으면 내가 고쳐준 거라고. 얼마나 이거는 편리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라 해놓고 언제 기도해라 했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한 거지,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 벌써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믿음입니다. 나오는 말이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말하는 믿음, 말하는 말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목자를 찾지 못한 이 버림받은 양이란 것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너무 공격적입니다.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합니다. 양이 말을 그래 잘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말 잘할 양은 듣기만 합니다. 목자의 소리만 듣기만.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면 남을 공격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을 잘하고, 그거는 자기 운명이 들개 같은 운명입니다. 들개가 아주 공격적이에요. 목사님이 공격적이에요. 장로님들이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혀에 쌔바닥에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런 그렇게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그렇게 사나운 겁니다. 성질이 사나워요. 그거는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주인 없는
양입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이? 오늘부터는 딴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눈도 고쳐줄 수 있고 내 암도 고쳐줄 수 있고 우리 아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전쟁도 막아주실 수 있고 예수님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빌어먹을 제기를 미치겠네 못 살겠네 더러워서 못 살 그러면 바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네 갑자기 더러워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성질 부리다가 그냥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이게 고백이 오늘 교회 오신 것은 믿음입니다.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2%인지 3%인지 50%인지 100%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어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쳐 있어요. 피곤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애를 땡기니까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네. 더러워집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에이, 빌어먹을, 그때부터 이제 빌어먹기 시작합니다. 동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남에게 욕하고 싶을 때, 비판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무는 것이죠.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로 온 사람은 아예 정신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도 오락가락도 아닙니다.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렸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이는 뭐 믿느냐 맞느냐 이런 것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을 보십니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말도 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게 믿음입니다. 1%든 0.20%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관리는 자녀의 생사 문제, 내 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믿었습니다. 뭐 1%인지 0.1%인지 모르지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당겨주셨어요. 헬루정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요. 맹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믿습니다. 안 고쳐지면 망신당해도 좋습니다. 믿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이를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어린이들이 뭘 압니까? 어린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오니까 애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가 저희 교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자신은 한평생 절에 다녔다는 겁니다. 한평생 절에 다녔는데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며느리에게 이제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며느리인데 얹혀서 살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예수 교회 안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때문에 자기가 교회 온 것은 뭐 예수고 뭐고 모르는데 나는 며느리 때문에 오늘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좋은 신앙입니다.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데, 그 병든 사람들, 애들, 자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 예수님은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상담을 해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걸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돈 믿어가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 믿어가 안 됩니다.
자신의 그 알통, 복근 이거 믿어가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거 믿어가 안 되고요. 회사 믿어가지고도 안 되고, 정치 믿어가지고도 안 되고, 자기 학벌 믿어가지고도 안 되고, 죽은 애를 딱 잡고 살리는 분,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치료되는 분, 그 작은 믿음, 유치한 믿음,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영혼의 목에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복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덜 깹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개입니다. 그걸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런 생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며 고생하고 있으며 병들어 있으며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우며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의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건강하다고 생각한 내 몸에 암이 생길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언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불황이 닥칠지 아무도, 정치인도 학자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광기가 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폭발을 할지, 언제 욕망이 폭발할지, 성질이 폭발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도 책임질 수가 없고, 우리는 내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들은 목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믿고, 노바디,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믿으면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병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병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계속 좋은 말씀의 꼴을 주셨습니다. 양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해서 이 꼴들도 잘 먹지 않았지만 자꾸 먹다 보니까 맛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의 맛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은 교회 오기는 오지만은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회에서 큰 분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분들은 교회를 안 나가든지 다른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또 교회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교회 안 나가든지, 나간다 하더라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로 저 맨 뒤에 지금 오늘 뒤에 앉은 분이 그런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로 뒷자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요. 얼쩡얼쩡 그러다 잡히면 등록해라고 하니까요. 등록해라 그러고 잘못하면 집사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나가서 차 빼가지고 딴 데로 가려고 할 수 있으면 강대상에서부터 멀면 멀수록, 교회로부터만 멀면 멀수록, 목사로부터 멀면 멀수록 좋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보니까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를 가보면 부서 구석구석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저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목자를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렇게 열심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저분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목자를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티셔츠 사복을 입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 엄마 아빠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막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모른 채 할 텐데, 또 사복 입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다 일어나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꼭 인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교회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뭔가 마음속에 신뢰가 생겼구나, 그런 인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고개 돌리고 모른 채 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양을 몰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딴 이야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추수 이야기로 지금 돌아가는데, 성경은 동물과 식물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실컷 지금 주인 일은 양 이야기하고 개까지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추수하는 알곡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들판에 알곡이 빼곡히 연걸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판에 알곡이 빼곡히 이렇게 지금 열려 있으면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낯들고 나가서 그냥 치기만 하면 이게 다 양식이 되고, 이게 돈이 되고, 이 아이들 학비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알곡으로, 말씀을 듣는 즉시 알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실업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알곡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보물입니다.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고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딴 데 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 변하게 되고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좀 사람들 더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일꾼들 많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거두어 드리면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깁니까? 됩니다. 됩니다. 뭐가 됩니까? 환불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세금도 환불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해서 하나님 창고에 막 재워놓고 보물을 채워놓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죠. 실업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불경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짓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니까, 쭉정이만 잔뜩 모으니까, 세상 일만 잔뜩 하니까 결국은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은 다 보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물 드리고 알곡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상담자로, 치료자로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잡아야 됩니다. 딴 거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내 회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만나시고 불안과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시고 목자만 믿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찢겨져 있고 상한 더러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 공격적인 말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